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나라입니다. 지금 그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해야 될 이런 시기인데요. 예, 지난 며칠 가을비가 오락가락 연이어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상당히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연말이면은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사람에게 한해 가지고 금일봉을 이제 교회에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아쉽게도 그 금일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금일봉에 제가 눈이 멀어서 한번 도전해 보고자 지금 성경을 급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잠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전부 다 한글 세대잖아요. 저희는 한자 세대였는데 금일봉이라 그러면 이제 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을 이제 담아주는 것이죠. 그게 금일봉인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고 한글 세대다 보니까 어떤 사장이 금일봉을 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봉투 안에 돈만 몇 푼 들어있고 아무것도 이제 금이 없으니까 아니 사장님 금 한 봉지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일봉에 제가 눈이 어두워서 한번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선 10계명이 율법에 속하는데요. 10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율법이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그렇게 이제 바탕으로 해서 쭉 이제 많은 법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헌법 같은 것이고요. 율법은 그냥 법률 그런 같은 것이죠. 어차피 또 10계도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하고 법률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이 먼저 오는 겁니다. 율법과 법률은 이렇게 글자를 서로가 뒤집어 놓은 것이죠. 율이 먼저 온다는 것은 율은 어떤 도덕적인 것 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이 법이거든요. 율법하면 율이 먼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율이 훨씬 엄중한 겁니다.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것이죠. 그게 먼저 나오고요. 우리 종교를 어떤 도외시한 그런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법이 더 엄중한 것이죠. 법은 꼭 지켜야 법은 어기면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지만 어떤 도덕적인 규칙 같은 것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율이 훨씬 더 엄중한 겁니다.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 가면은 설교 말씀 들을 때나 듣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어떤 거냐면 경외스럽다. 그 다음에 외경스럽다. 경외스럽다 하는 것을 보다는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경외한다. 그 다음에 외경스럽다. 요것도 글자를 앞뒤를 바꿔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경스럽다 하면 외가 앞에 나옵니다. 외는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경해야 될 분이지만은 먼저 두렵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외경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외경스럽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렵게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경이 앞에 나오느냐 외가 앞에 나오느냐 글자의 어떤 그런 조합, 글씨의 조합은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율법 중에서 흥미가 또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 보이는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율법에 나옵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보복 이게 보면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이 동해보복법인데요. 동해보복법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동해 같은 해를 나에게 끼친 자에게는 같은 만큼 복수를 해도 해를 줘도 괜찮다. 해를 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동해보복법.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에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뭐냐면은 너무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둔 취지가 과도하게 복수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꼭 복수를 하되 아주 엄청나게 위해를 가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취지는 너무 과하게 복수를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치아를 부러뜨렸는데 이를 부러뜨렸는데 가서 이빨을 뽑는다. 이래면 되지 않는 거 않겠습니까? 네, 이빨을 뽑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눈에 상처를 줬는데 잔인한 얘기로 눈알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지금처럼 법이 발달했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위해를 가하면은 그것만큼 꼭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요. 또 어떤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러면 또 있죠. 그 당시에는 어떤 면으로는 인과응보라는 말하고도 뭐 맥락이 통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런 뭐 취지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왔나 하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막 자랑을 하죠. 어떤 자랑을 하냐면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자를 내가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 내가 77배 무한정으로 보복을 잔인하게 가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모세 오경 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또 최초의 그 율법은 있었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보복법이 그 다음에 우리 율법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국가에는 관습으로 이게 정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바빌론 지금 이라크죠. 그 지방에서는 지금으로부터 BC 1700년 전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에 이라크 지방에서 그 당시엔 바빌론이죠. 예, 거기 제6대 임금 하무라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하무라비 법전이 발견이 됐었죠. 돼가지고 지금은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험이 매번 나옵니다. 그 뭐 함무라비 법전 너무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돌판이죠. 돌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똑같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게 이제 법이 나오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돌판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높이가 2.25 정도의 미터죠.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약 한 1.8m 되는 그 석판에다가 이렇게 282개 법 조문을 갖다가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저는 항상 그런데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어떻게 이 시대에 저렇게 기록이 저렇게 잘 보존돼 있을까요? 기록이 됐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거기 유역 지역에 보면은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 뭐 유프라테스 이렇게 티그리스 이런 강 유역에 밑에 있다 보니까 옥토가 비옥하니까 아주 그 부자들이 나라가 강성이 돼 있었죠. 근데 보통 문자라는 것은 먹고 살만해야 문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문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은 곡식을 구워준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뭘 줬는데 받으려고 그러니까 날짜도 계산을 해야 되지요. 얼마를 줬는지 이걸 여기서부터 바탕이 되니까 어떤 문명이 발달이 돼야 부자들이 많이 살아야 경제가 발달이 돼야 문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메르 시대에 쐐기 문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것도 신문자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쐐기 문자라 그래가지고 글씨가 쐐기처럼 생겼어요. 끝이 뾰족하죠. 우리가 흔히 뭐 도구를 쓰다 보면은 흔들거린다거나 하면은 쐐기를 박죠. 끝을 뾰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것처럼 쐐기처럼 글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쐐기 문자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동해보복법이 똑같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지금으로부터 뭐 2700년 전이면은 거의 고조선 시대죠. 고조선 시대인데 우리의 그 역사지만은 아쉽게도 그 기록 문자라는 것은 그 당시엔 태동조차 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이렇게 이제 저지르면은 똑같은 어떤 보복을 해야 되는데 더 과도하게 또 보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면은 죽임을 당하면은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찾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요. 사회 정의 구현,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이 철칙이죠. 꼭 그랬습니다. 또 사회도 용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요것도 이제 성경 말씀 율법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흥미 있어 보여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도피 도시죠. 도피 도시고 여기 도피성에 일단 자기가 범죄를 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내에 들어간 자에 한해서는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근데 다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안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내가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 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얼른 도피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도피성이 6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뭐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남한 면적의 한 5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재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때 도피성은 한 사방이 1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사방이 한 1km 정도 되고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그럴까요?
그 주민 수는 한 1,000명 정도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도피성이라는 얘기가 기록 말씀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도로도 잘 닦여져 있답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야 얼른 사람이 도피가 쉽지 않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은 자동차 있으니까 도로가 잘 닦여 있으면 오히려 도피성 들어가기가 더 어렵죠. 바로 추격을 해오니까. 근데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길 넓이가 한 14m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멀면은 도피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그 도피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빠져나오면은 바로 복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도피성 내에 있는 장로들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이 판정이 되면은 내쫓김을 당하죠. 내쫓으면 바로 이제 그 복수자들이 위에 와서 다시 처벌을 가하는 것이죠. 죽임을 또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의가 인정이 되면은 도피성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서 이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면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대속과 그 다음에 속죄성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죽음으로 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있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같이 대속을 받고 속죄를 받는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원죄적인 그런 대속과 우리를 속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미리 보는 표가 되는 예표적인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사만 시대, 변한, 마한, 진한, 예, 우리 삼국시대에 훨씬 전이죠. 그 사만 시대에 보면은 소도라고 그래가지고 소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도피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소규모의 어떤 도시로 들어가면은 예,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이제 요 도피성하고는 이스라엘 그 율법 도피성은 조금 다른데요. 그 삼한 시대의 소도는 거기는 천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당시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죠. 아주 그 신성한 장소죠. 그러니까 거기서 피를 흘려서 안 된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치유의 법권, 왜 그런 뭐 비슷한 또 맥락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젊을 때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친하지만은 그 친한 친구하고 20대 때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대학교 한 1, 2학년 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항상 그 술 문화가, 지금도 뭐 술 문화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많이 거나하게 먹고 밤 뭐 12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으로, 저희 집은 그때 전농동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었는데 신설동쯤 이제 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그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통행금지. 밤 12시부터 통행금지거든요.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우린 대학생이고 하니까 조금 이제 방범대원이 들켜도 봐주고 이랬으니까 우리 집까지 뛰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설동 그 어떤 다리, 이렇게 대로변인데 밑으로는 그때 하천이 흘렀고 기억이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대로변, 이렇게 다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대여름 버스도 물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큰 거 볼일을 봐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참 황당했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잠시 이제 인도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 친구가 볼일을 이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봤는데 뭐 거의 이제 다 끝날 즈음에 저쪽에서 막 방범대원이 호랑이를 불면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뭐 통금도 통금이지만은 그때 통금 시간은 이제 사이렌은 안 불었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볼일을 보니까 실례를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막 호랑이를 불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 친구 뭐 휴지 쓸 사이도 없이 그냥 올려가지고 부랴사랴 뭐 우리 도망갔었죠. 도망가서 모퉁이로 어떤 이제 문이 하나 열려 있길래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문으로 뛰어 들어가 숨었습니다. 숨었죠. 그러니까 그 조금 그렇게 이제 방범대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었는데 한 뭐 2, 3분 지났을까요? 지났는데 밖에서 막 숨소리,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 방범대원이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다가오더니만 뭐 밖에서 뭐 쩔꺽쩔꺽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만 뭐 자물쇠로 뭐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려요. 화장실 그때 이제 그 화장실 문이 튼튼한 그 철문이었는데 밖에서 이제 문을 잠그는 장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했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잠시 그렇게 있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셔터. 그때는 이제 샷다문이라고 그랬죠. 그 철문 셔터문 내리는 소리가 철컥철컥 꿀렁꿀렁 하면서 들리는 겁니다. 그 지금 뭐 이튿날에 알았지만은 주인이 이제 그 가게 종료를 하고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이제 샷다문을 내리고 전부 다 이제 집에 가는 거였어요. 저희는 참 황당했죠. 불도 물론 다 꺼졌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도피성 아닌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가 잘못 피신하는 바람에 이튿날 10시까지 보니까 그 가게가 주점이었거든요. 오후에 문을 여는 주점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10시에 뭐 재료 준비했는지 10시까지 셔터문이 열리고 화장실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이것도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니지만은 어떤 아주 관습이라 그럴까요? 아주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하고 했던,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지금도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뭐 그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처럼 그렇게 지금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그거 보면은 사마리아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리새, 그다음에 사두개인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형성이 됐었냐면은 북이스라엘 그 국가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나눠지죠. 근데 북이스라엘 그 국가가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아시리아, 지금의 아시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이것도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시리아에게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돼가지고 전부 다 민족들이 정책적으로 아시리아이라는 나라가 정책적으로 혼혈족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는데 거기 있는 민족들을 빼가고 그 다음에 타민족, 아시리아 민족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부근에 있는 민족들을 서로 이제 채워가지고 혼혈을 만드는 거죠. 혼혈시키고, 옛날에 일본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안 했습니까?
일단 어떤 국가가 국가를 점령을 하면은 그 혈통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국가간이라든지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갖다가 전부 다 서로 섞어버리죠.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 그 이제 혼혈 섞여 있죠.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보면은 귀족 계층이었죠. 권력 계층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성경에서 뭐 배워보면 알겠지만은 율법주의입니다.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이었죠. 레위족을 레위족이죠. 제사장 집안을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성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다음 바리새나 그 사두개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고 아시리아에서 그렇게 통혼 정책을 써가지고 서로 이제 혼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민족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 따른 다른 민족들의 신, 자기들 그쪽 민족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죠. 이스라엘에 보면 그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를 했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의 어떤 불가촉 천민처럼 그런 접촉을 하면 아주 안 되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렇게 갈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사마리아인들은 전 세계에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00명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00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지금 또 이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를 이렇게 길게 꺼냈습니다만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두를 길게 꺼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법이 채택이 안 되고 있지만은 미국을 위시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이러면 그것을 그냥 보고 구조를 안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면은 그것을 처벌받는 그 법이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응급의료법이 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다치게 했다든지 이러면은 특별한 그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구조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처벌이 감면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 거기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선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재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도 우리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처벌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경찰이라든지 119 구급대원이라든지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에 빠졌거나 안 그러면 위급 상황인데 구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겠죠. 근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누가 위급 상황이 돼 있는데 구하지 않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 바탕이 되는 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 바탕이 되는 얘기는 이것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율법학자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율법 교사죠. 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이냐? 물론 앞에 얘기는 이제 또 더 있습니다만은 누가 진정한 내 이웃입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이제 들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몸이 많이 다치고 길에 쓰러져서 죽을 위기에 그렇게 이제 처한 거죠. 처했는데 어떤 길을 가던 다가오고 있던 그 레위인이 보더니만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다가오더니만 또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하고 또 지나갑니다. 반드시 그건 구해야 되는데 접촉하다가 보면은 또 뭐 힘든 일도 생길 것 같고 이러니까 귀찮은 생각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행하던 그 천한 사마리아인이 보고서는 다가와가지고 열심히 응급치료를 합니다. 응급치료를 하고 자기가 이제 타고 온 짐승에 앉혀가지고 그 당한 자를 데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극진히 가료를 하고 또 여관 주인한테 이튿날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를 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자라는 비용은 내일 돌아가는 길에 제가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급을 당했을 때에 도운 자가 진정한 이웃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 인법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죠. 그럼 미국에서는 그 법으로 그것이 글자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굿 사마리언은 사마티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굿 사마티언로 이래가지고 실제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선하게 어떤 응급 조치를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책임을 감면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매일매일 이렇게 환율이 높이 올라가죠. 환율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래서 요즘 금 사놓는 게 금을 갖다가 오늘 또 막 금값이 올라갔을 겁니다. 아주 금값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벌써 한 10년 전쯤 됐나요? 우리 그 손주가 돌 때에 그때 금 한 돈을 제가 20만 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반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한 70만 원 넘어갑니까? 한 돈이? 그렇습니다. 그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남편이 이렇게 글을 보는 중에 아주 감명 깊은 글이 있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말이야 생각하는 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만
그렇게 답이 왔더랍니다. 어떻게 답이 왔느냐?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답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또 남편이 또 답을 보냈는데 지금, 입금, 조금 이렇게 보냈더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웃고 재밌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며칠 가을비가 내리면서 참 춥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은 벌써 풀은 말라서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아직 떨어졌지는 않습니다. 풀은 말랐고요. 그 다음에 꽃들은 대부분 지금 시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작가 까미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우리 가을을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도 잠깐의 어떤 센치한 감성에 젖어보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슬프게 바라보고 우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을 단풍은 봄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들어도 내년 봄에 또 곱게 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봅시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이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